질풍노도란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시기에는 격동적인 감정 생활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청소년은 경계가 모호해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주변인입니다. 여러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한 감정을 곧잘 가지며 정서적인 동요가 심한 시기가 바로 이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겪는 것입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말씀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극단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 폭발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감정이 뭘까요? 응서야, 감정이 뭘까? 어떤 감정이 있을까? 응서가 생각하는 감정. 잘 모르겠어요? 응진아,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잘 모르겠어요? 감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 짜증, 불안, 소심함. 이거 보면은 엄청 많죠. 이게 다 감정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찾아보니까 이게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만 적은 건데도 42개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2가지 감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감정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삶이 더욱 풍성하도록 아름다워지며 이 감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정입니다.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선물로 주신 감정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연결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되어서 스스로 조절하기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조절의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 속에 그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죠.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다퉈요. 근데 다투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다투고 난 뒤에는 관계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에베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중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은 낼 수 있어요. 화가 나서 내가 화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을 낼 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오래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는 항상 토요일 날 선생님들과 저와 교사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 교사기도회 시작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음악을 틀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블루투스라는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가 저는 필요했고 제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저기 위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게 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 아내는 조금 더 성능이 좋고 괜찮은 스피커를 사용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써보세요 그러고 권하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고집합니다. 아니요, 이거 말고 저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거 쓰라고 다른 스피커를 저에게 권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성향이 똑같은 말을 3번 하고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조금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저거 달라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내가 그 스피커를 제게 이렇게 꺼내서 주는데 제 휴대폰은 아이폰이에요. 근데 그 스피커는 5핀에 꽂는 단자가 다른 핀을 꽂아야만 작동을 하는 그런 스피커였던 거예요.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스피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스피커를 받아들고 기도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제 아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기도회 시간에 병원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교사 기도회 한다고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 아내는 답답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밥을 먹고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서 미안해라고 얘기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분을 참는 것을 사실 잘 못해요. 제 안에 있는 이 짜증을 올라오는 짜증을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짜증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는요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내 머릿속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화는 그냥 훅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을 내는 거 내도 좋아요.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분을 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즐거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단이 틈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아닌 35살인 저도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화는 내지만 해지기 전에 꼭 화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무엇을 좋아할까요? steal, kill, destroy.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쉽게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툭 건들면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한 만큼 원수는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짜증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들어온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분내는 것을 멈추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더러운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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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그 대적하는 수가 많은 만큼 원수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감정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악독하게 노하거나 분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감정들을 조절하고 다스림으로써 죄가 틈탈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노를 더디하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내고 노하는 것에 더디하며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봐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후회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걸. 내가 왜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걸.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별것도 아닌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주는 게 별거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감정을 소비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다양한 감정의 문제를 다룰 때 정답이라는 것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지키는 것 중에 으뜸이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안, 분노, 고통, 우울한 감정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결과는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의 결과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 기자의 말처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잘 선택해야 돼요. 불안하고 분노하고 고통하고 이 우울한 감정에 휘둘려서 사단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할까?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잘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 악하고 미련한 것인지 분별하는 태그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짐을 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취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감정의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짐을 진다면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가볍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고요. 고통도 있어요. 우울한 감정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감정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요동치는 내 감정이 잠잠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 마음에 여유를 주세요.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쏟아놓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때 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받고 나면요,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받고 난 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는 풍랑과 같다, 강한 바람과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의 폭이 바닥에서부터 파도처럼 굉장히 높게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짜증났다가 괜찮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청개구리가 됐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을 거예요 그러놓고 그럼 먹지 마라 그럼 먹을 거예요. 저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전 많이 청개구리였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여러분이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만 경험하면서 살 수 없어요. 화도 나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섭섭할 때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힘을 길러서 나의 감정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